아멘. 오늘 이제 저녁에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떨린다고.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끝나면 아주 큰 숙제 끝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개운한지 너무 편안하다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떨리죠, 그죠? 안 떨리세요? 올라오시면 떨리잖아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했는데 남전도 회원들도 많지도 않죠, 많지도 않은데 남전도 회장님이 처음으로 앞에 이제 사회를 보신 겁니다. 헌신 예배니까. 근데 떨까봐 집에서 다 종이에 써갖고 왔어요. 순서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아무개 집사님이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써갖고 왔습니다. 떨리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순서를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마지막 순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뭐냐면 강사를 소개하면 순서를 다 끝나는 겁니다. 강사 소개하면 강사가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끝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된 겁니다. 강사 소개를 어떻게 썼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 집사님이 순간 원고를 안 보고 그냥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웃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딱 나오셔갖고 위트 있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승리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산삼은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보는 즉시 드셔야 돼요. 보는 즉시. 말씀도요, 들은 즉시 아멘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듣는 즉시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부흥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자카르타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많이 찾지만 당신의 입장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직난도 참 많이 요즘 이슈이지만 사실 사람도 없습니다. 딱 맞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깜냥도 안 된다, 이런 말이요. 깜냥도 안 된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깜냥도 안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깜냥도 안 되는데 장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깜냥도 안 되는데 완장찬 사람들 있잖아요.
깜냥도 안 되는데 높은 지위 오른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깜냥도 안 되는데 목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깜냥도 안 되는데 장로님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참 문제예요. 깜이 안 되는 거야. 깜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형편과 우리나라의 형편이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많은 공통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분단을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분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단의 경험이 있잖아요. 언제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 르호보암이 실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나눠진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영어로는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으니까. BC 722년에. 그런데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로부터 한 130년쯤 지난 다음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다른 집에 불이 났으면 아 저렇게 하면 불이 나는구나. 우리 집은 불 조심해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쓰여진 건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을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 보았는데 4절 보세요. 4절 말씀 5장 4절 거기에 보면 각계각층이 타락했습니다. 특히 지도자층들이 타락했어요. 리더들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에 이 무리는 그랬어요. 이 무리는 먼저 이 무리는 일반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고 법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타락했는지 5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이 타락했는지 말씀 볼까요? 2절, 오늘 읽은 아래 2절 말씀이요. 2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찾지 실상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고 외식하고 입으로만 주여 찾으면서 실상은 믿음도 없고 제멋대로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 보세요.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셔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나를 배반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 많은 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7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은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수말이 헐떡거리면서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너희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믿음도 없고 아주 위선적이고 그저 너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다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았다면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왕국 유다는 너희가 하는 짓이 똑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흉보면서 배운다고 너희가 흉보고 욕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보시다가 폭발하신 거예요. 폭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세요.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듣고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그러면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 돌아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인니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니히 법칙. 이 하인니히 법칙을 1대 29대 300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인니히 법칙이 뭐냐 하면 어떤 큰 사고, 뭐 삼풍백화점이 뭐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남대문이 불이 타고 뭐 하여튼 그런 큰 재해,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꼭 29번의 뭔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29번에. 그리고 300번의 가벼운 경미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번에 걸쳐서 다리에 뭐 볼트가 좀 흔들린다든가 어디가 좀 금이 간다든가 그러면 빨리 다리를 고쳐야죠.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어디에 균열이 생기고 어디가 좀 치마가 생기면 빨리 보강을 해야죠. 300번 정도 사인이 있대요. 300번. 그리고 300번의 가벼운 사인이 있다가 29번에 좀 더 강력한 사인이 있대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된다.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간음하고 악을 행하고 위선적으로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찾으며 어떻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뭘 하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최후 통첩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데 6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지.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사나운 짐승이 세 종류가 나와요. 6절에 뭐가 나와요? 사자, 또 이리, 또 표범. 사자, 이리, 표범. 이러한 맹술이 나타나서 너희를 찢고 물고 뜯어낸다. 여기 나오는 사자, 이리, 표범이 뭘 말하냐면 슈퍼파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다. 사자처럼, 이리처럼, 표범처럼 칠 거다. 그래서 끝으로 9절 말씀이요. 9절. 여기에 이제 심판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젠 너희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이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수사의문문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유다를 살려두겠냐? 유다 백성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냐? 너희가 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자와 표범과 이리로 너희를 다 찢고 너희를 다 없애고 너희를 다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런 말을 쓰면 좀 불경스럽지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다. 나 같으면 당장에 요절 내고 당장에 징계를 내리고 당장에 목을 치고 당장에 없앴을 텐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또 저들이 타락하면 다시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 같으면 살려두겠느냐? 너희 같으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놔둘 수 있겠느냐? 백성들서부터 지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모든 사람이 완전히 타락의 그 바닥까지 갔는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11년 만에 난 딸인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졸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은입니다. 얘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얘가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3년간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12시 전에. 12시에 딱 이제 야자, 공부 딱 끝나면 12시에 1시간 동안 뭘 하냐면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1시간 동안. 12시서부터 1시까지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얘가 딱 4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영어 성경책을 딱 꺼내 들고 영어 성경책으로 큐티하고 하루에 3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또 아빠, 엄마 새벽기도 갔다 오면 다 이렇게 또 아빠 양복 다 이렇게 다려놓고 또 구두 닦아놓고, 그리고 또 아침에 엄마 밥하는 것도 다 밥도 다 미리 이렇게 뜸들여 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엄마 설거지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이렇게 가요. 근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동안 자기 옷 하나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스타킹도 그냥 벗어놓고,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고,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풀어갖고, 그러면 빨래통에 집어넣고. 근데 이 녀석이 지가 뭘 잘했다고 저한테 유세를 피우는 거야. 아빠, 늦었어. 무슨 얘기하면 차 대라는 얘기예요. 늦었으니까. 그럼 제가 또 차를 또 탁 앞에 대면, 아빠,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시간을 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뻐요. 우리 딸이. 예뻐요. 여러분 참 예뻐요. 왜요? 딸이니까. 딸이니까 예뻐요. 딸이니까 예뻐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내가 먼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너 다친다, 너 그러다 맞는다, 너 정말 그러다 맞는다, 너 정말 그러면 맞는다, 너 맞는다. 참 속도 없어요. 그냥 맞는다 말하지 마시고 직접 그냥 벼락을 내리든가 요절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맞는다. 너 맞는데도 왜 그러잖아요. 너 3시 동안 빨리 안 갖다 놓으면 엄마한테 맞아. 하나, 둘. 그러면 셋하고 때리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왜 그러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왜 안 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살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차마 매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자식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한 자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ecoming 이렇게 써 있잖아요. becoming,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떠나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들이 먼 길로 나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삼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행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의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쟁취해서 뺏은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투쟁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쟁취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과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것,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우 서혜정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서혜정 씨가 성우인데 하루는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친한 친구가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 새끼를 7마리를 낳은 거예요. 7마리. 그런데 서혜정 씨의 딸이 어린 딸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렇게 엄마한테 강아지를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엄마 친구 집에 강아지 낳았으니까 거기 이모한테 강아지 달라고 가자.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모가 강아지 줄게. 골라봐. 7마리 가운데 네가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안아보더니 그 중에 가장 못생긴 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다리 하나를 쩔뚝 저는 애. 그 아이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서혜정 씨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왜 개를 골랐어? 제일 예쁜 애 찾아, 예쁜 애. 7마리 가운데 네가 제일 처음에 온 거니까 제일 예쁜 애 데려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모, 아니요. 나는 얘랑 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안 아픈데 얘만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아이를 안 데려갈 텐데 내가 데려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내가 예뻐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과 성품을 갖고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깨져 있는 것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세우지 아니하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데드라인을 더 연장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겠다. 이젠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요? 오늘 말씀 1절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저녁에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고 말했어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왜 멸망했을까요? 우상 숭배해서요? 타락해서요? 거짓말해서요? 하나님을 배신해서요? 위선을 해서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 성읍이 불에 탔습니까? 왜 그 성읍이 무너졌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고 간음하고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춤을 췄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젠 살아났다, 이젠 살아났다. 하나님, 100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까? 아, 한 사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해결하죠. 한 사람 데려오죠. 한 사람 데려오면 살 수 있으면 그럼요, 한 사람 데려오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리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이 성을 구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이 참 부유한 성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소돔성이 타락했습니다. 남색하고 간음하고 소돔이 소도마이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하나님, 제발 이 성에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성에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구해주겠다고요. 이 성에 몇 명만 있으면 50명.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찾아는 보겠지만 50명 조금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내가 5명 깎아주겠다. 45명. 하나님, 45명도 좀 많습니다. 좀 더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의인 40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거기에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명 가운데 10명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5만 분의 10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교회가, 성결교회를 살리는 그 교회가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귀한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 영적 레슨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와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은 첫째는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충성의 사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스토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일본 신주쿠에서 한 10년을 선교사로 계셨던 오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오 목사님이 10년 동안 일본에 계실 때 그분이 있었던 얘기 중에 그런 인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일본의 저 오사카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답니다. 헌신 예배를 강사로, 이 강사로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날 이제 남전도회 헌신 예배였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특송을 하는 순서였어요. 특송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남성 중창단으로 특송을 하는데 남자 3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자 3사람이. 근데 딱 보기에도 벌써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체구가 아주 크고 어깨가 딱 부러지고, 그리고 검은색 티를 딱 달라붙은 티를 입고,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에 슬쩍 비치는데 용 꼬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그 금목걸이 이렇게 하고, 금 이렇게 팔찌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짧게 딱 스포츠 머리를 깎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일본에선 뭐라고 말해? 이런 사람을 양아치? 야쿠자라고 말하잖아요. 야쿠자. 보니까 야쿠자에 딱 야쿠자인데 3사람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더랍니다. 특송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특송을 하는데 노래를 참 잘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특송을 딱 마치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3사람은 다 같은 친구들입니다. 3사람은. 근데 우리 3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로 우리가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3사람 부인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여자들입니다. 우리 다 처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애썼는지 우리 부인들 때문에 우리 셋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통점은 하면서 왼쪽 손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왼쪽 손을 드는데 3사람 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이 사람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쯤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야쿠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스를 찾아갔습니다. 오야붕, 우리 야쿠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스가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녀석들, 야, 인마, 농담하지 마. 아닙니다. 우리 셋 다 이제 손 띄겠습니다. 보니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스 되는 사람이 그 건달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다 들어온 그 앞에 세 사람 세워놓고 그 보스가 칼을 하나 꺼내랍니다. 칼을 하나 꺼내서 앞에 딱 찍더니 나가려면 너희가 뭔가 하나 내놓고 나가라. 내놓고 나가면 너희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 다 손가락을 하나씩 끊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날 헌신 예배 강사로 갔지만 설교할 게 없더라.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도 오직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네. 나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는 이 사람들 앞에 무슨 헌신을 말하고 무슨 충성을 말하겠는가? 이게 충성이고 이게 헌신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진정 살린다면,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게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 이렇게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떠나 살아도 나는 말씀을 쫓아 살리라, 나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속어 가운데 그런 영어 속어가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그런 속어가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여러분, 쉽게 본 것은 쉽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찾고 쉬운 길을 구하고 쉬운 방법을 원하면 그 삶이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외면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기뻐하십니까? 나는 진정 말씀으로 감격하십니까? 나는 지금도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유일한 표대요, 내 삶의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할 때 다 은혜 받고 예배 끝나면 다 뒤에서 손잡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다 그러는데 딱 한 사람, 어느 남자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늘 얼굴에 그냥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인 거야. 인사도 안 받고 손도 잡아도 그냥 건성으로 잡고 예배 끝나면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왜 저분이 저럴까? 왜 말씀에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년 정초에 기관별로
윷놀이 대회를 했답니다. 기간별로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윷놀이 대회를 하면서 이제 남전대 대표들끼리 윷놀이 대회 하는데, 그 윷을 노는 분 가운데 그 인상을 쓴 남자 집사님, 그분이 윷을 노는데 던지는 순간 모가 나왔습니다. 모가 나오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라는 거야. 모가 나왔다고.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윷판에 뭐만도 못하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해본 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윷놀이 하면서 윷판에서 뭐 나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 이게 내가 문제인가, 저 사람이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인가?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살고 말씀의 진리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장충단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45명 너무 많습니다. 40명 의인 너무 많습니다. 30명 너무 많습니다. 20명 너무 많습니다. 10명 너무 많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10명은 아니어도 제 한 사람을 봐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갖고 안 돼, 10명이어야 돼, 그랬을까요?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절 봐서 안 될까요? 저 한 사람 봐서 하나님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한 사람을 보고 용서하마. 너 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마.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분명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사랑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이가 그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말씀으로 살고 충성되며 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비천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꿈꾸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의 자녀는 왕따,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그게 왕따입니다. 왕의 자녀는 따로 노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7세 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한 분만 원하는 그 전도자 100명을 주신다면 내가 지옥의 문을 때려 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100명의 전도자를 주신다면 내가 지옥의 문을 때려 부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보내주십시오.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300명이 11조 100만 원 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교회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100명.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손해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비웃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가리켜 너는 무명한 사람이라 말을 해도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에서 창세기를 나누는데 창세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복도 두 종류가 있다. 복도. 여러분, 복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 뭡니까? 작은 복은 받는 복입니다. 큰 복이 뭡니까? 큰 복은 주는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은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저 남산, 저희 교회 바로 뒤에 타워호텔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타워호텔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타워호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중국집 하나가 있어요. 만복님이라고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서울역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만복님에 자주 갔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거기 가면 그 하얀 짬뽕이 맛있어요. 그래서 만복님에 그 하얀 짬뽕 먹으러 그 타워호텔 만복님에 자주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분을 모시고 그 타워호텔 만복님에 갔습니다. 만복님에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 목사님, 만복님,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만복님.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 거 아십니까? 더 큰 복이 있는 것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만복님보다 더 큰 복은 만복출입니다. 만복출. 만 가지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나를 통해서 나간다. 복이 나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아닌가. 사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만 가지의 복을 나의 안에 쌓으며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만 가지의 복을 나누며 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